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리즈 말씀을 쭉 보다가 우리가 절기인 만큼 또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말씀에 또 별도의 말씀, 우리가 원래는 예레미야 애가를 봐야 되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애가를 봐야 되는 시기지만 잠시 멈추고 우리 절기에 맞춰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떠나서 아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한 제 욕망으로 얘기한다면 저도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보시기 않지만 키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키 큰 사람들만 보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럽고 덩치가 이게 큰 사람들만 봐도 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 보니까 때로는 좀 수모도 당하고 좀 위압감도 느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골리앗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막 길을 걸어가도 알아서 싹싹 길을 비켜주고 그럼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골리앗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저는 이 시대를 한번 골리앗의 시대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 골리앗의 시대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골리앗의 특징이 뭘까요? 골리앗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장수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인정을 받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골리앗의 시대, 왜 이것을 골리앗의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만이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자만이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골리앗이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경제 생태계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구축했다고 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속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애플과 구글이라는 이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힘이 세거든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업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 거대 외국의 거대 기업, 글로벌 기업까지만 가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국내 식당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에게 골리앗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아마 배달업체들, 배달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영업자들이 바라보는 골리앗이에요. 왜? 이들이 뭔가 하나 정하면 그냥 따라야 돼요. 한 걸 능력이 없습니다. 막 불만을 가져도 억울해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엔 그런 거대한 골리앗들이 이 시대 속에는 산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골리앗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골리앗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이 돼서 내 아래 다른 종들을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또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되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마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매운 수능이 되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 집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수험의 현장으로 보낼 겁니다. 왜 수능에 매여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형통한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이제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 수능을 통해서 나중에 골리앗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골리앗만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 골리앗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너희가 골리앗의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살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열왕기 왕정 시대에 가장 그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 왕의 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길은 다윗 왕의 길이었어요. 이 왕들이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과 같은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과 같은 길을 원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는 뭐 세종대왕급, 아니면 뭐 이제 국가적인 어떤 확장을 따르는 위해서 뭐 광개토대왕급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런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이에요. 다윗이 이룬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 27장 말씀 가운데 나타난 다윗이 등장할 때 그 순간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이 되고 싶으냐, 다윗이 되고 싶으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되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다윗 왕의 인생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 왕의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바라보이는 이 골리앗과 다윗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눈이 가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골리앗처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물이었을까요? 키도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또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할 만큼 능력이 뛰어나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명을 떠나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에 놓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막내라서 이제 소홀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약간 소홀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다윗이 그렇게 소홀하게 느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자녀들, 이새의 아들들을 다 식사자료로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들은 총 8명이에요. 근데 식사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7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어요. 다윗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요. 왜 도대체 다윗이 빠졌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을 빼뜨려 놨을까?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양이 중요하니까 돌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온 이 식사자리가 그만큼 중요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빼뜨려 놓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식사자의 한마디로 따돌림당한 거죠. 따돌림당한 거예요. 그래도 될 만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제 좀 장년한 성인들이 좀 모여야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에서 무시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처음에는 자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위치였어요. 또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정쟁터에 왔을 때 형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 귀여운 막내 동생 왔구나. 형들을 위해서 이 귀한 아버지 심부름을 왔구나. 귀한 음식을 챙겨왔구나. 라고 반겨준 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놀러 왔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바라보기에도 그랬고 형제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다윗은 어떻게 보였느냐? 작고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사람이다. 너랑은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바라보기에도 다윗은 별 볼 일 없죠.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아이였어요. 겉보기에는 믿업지 못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다윗. 이 시점에서의 다윗의 위치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고 다윗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까? 다윗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 누구보다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골리앗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골리앗이 되길 원해요. 크고 강한 존재가 돼서 무시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오히려 내가 지나가면 알아서 다 비켜주고 굽신굽신거리며 그런 영향을 끼치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보잘것없고 무시받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인생에 멈춰서 있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윗의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네가 하는 건 헛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너라면 이길 수 있어. 너라면 승리할 수 있어. 너라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다윗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다윗의 골리앗의 시대에 다윗의 삶을 산다는 게 우리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처럼 키가 작으면 다윗은 실제적인 키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작았을 테니까 그 키가 작고 호리아리하면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목동이 돼서 양치기가 돼서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하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까? 다윗의 길을 살라는 것, 다윗의 삶을 살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외향적인 모습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동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짐승의 위협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과 싸우면서 살았다라고 지내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화면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화면에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살았던 모습, 해왔던 모습을 얘기합니다. 뭐 짐승, 곰과 사자 같은 것이 달려들었을 때 자신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어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뭐 다윗이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의 주 무기는 자신의 완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돌팔매예요. 돌팔매가 다윗의 가장 큰 주무기였습니다. 아마 이 돌팔매로 치고 그 다음에 쓰러지면 골리앗의 못을 베버리듯이 쳐 죽인 거겠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맷돌, 이 물맷돌을 뛰어날 정도로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과연 이 물맷돌을 잘 돌렸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연습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적어도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갔다라는 것은 적어도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물맷돌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만큼. 다른 건 몰라도 이 물맷돌만큼으로 저 사람을 맞출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냥 우연히 내가 돌 던져서 운 좋으면 맞겠지. 운 좋으면 쓰러뜨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선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을 맞출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자신이 그만큼 단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재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 선수들도 정말 한 나라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합에 나가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얻을 때가 있다는 거. 자신이 원했던 모습, 연습 때한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는 거. 실전에서는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평소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짐승을 다 잘 때려잡았다 하더라도 막상 골리앗 앞에서는 그를 100%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 왜?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우연히 딱 던졌는데 이 던진 돌이 쭉 날아가는데 미간 사이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쓰고 있는 투구가 탁 내려가서 막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못 쓰러뜨려요. 다윗은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를 쓰러뜨리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갈고 닦았지만 저희 다윗은 재능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내 재능으로 저 사람을 절대로 쓰러뜨렸다는 그런 교만으로 나선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섭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곰과 사자도 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짐승과도 같은 이 블레셋 사람이야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또 그 능력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 골리앗 위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전쟁터 앞으로 또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기술을 잘 갖고 다니고 자신이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요.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갖고 있다 해서 점점 인정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재능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재능이 비록 모자라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다윗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바로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계획, A 플랜, B 플랜, C 플랜, 뭐 Z까지 쫙 세워놔봤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돌팔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얘기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신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조건 절대적인 승리가 바로바로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는 살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패배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무불에 던져진 일이 없어야 돼요. 그 일이 막아져야 돼요.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했으면 그것이 왕의 마음이 바뀌고 어떤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막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던져졌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건 뭡니까? 비록 내가 골리앗을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쓰러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나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의 시대에 다윗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내 힘이 그만큼 강하니까. 내 힘이 그만큼 충출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의 그 굴복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에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과 같은 사람, 달리 얘기하면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뛰어나고 너희가 커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자람이 있을 가운데 오히려 그 순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남이 죄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결국 이것이 골리앗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 그것이 골리앗의 인생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삶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되려고 애를 써요. 세상 쪽에서 골리앗과 같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골리앗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삶을 추구하며 그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의 다윗의 인생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가진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인생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또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나의 자금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장 큰 감격거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감격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막 물가도 오르고 뭐 이제 주변에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번번이 폐업하고 어려운 경제난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현실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우리의 환경과 주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도 모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또 재능도 또한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걸 세상에 다리는 이런 일 같은 프로를 하나 보니까 아주 참 재밌는 프로예요. 어떤 거냐면 옷걸이 있잖아요. 철제 옷걸이, 세탁 옷걸이를 가지고 별의별 물건을 다 만드는 사람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꽤 오래전의 영상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옷걸이로 뭘 만드냐? 침대까지 만들더라고요. 침대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며 그러면서 그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이 옷걸이 하나로 영국의 대학에 예술대학에 들어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옷걸이가 뭐 솔직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능력조차도 단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바라보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눈에는 이거 보잘것없는 재능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릅니다.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또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하면서 또 다윗과 같이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재능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